저희가 은혜 받을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후에 사울을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인가 시험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위에 있는 민족들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나라를 올바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실험해놓고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뽑은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알았지만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뽑아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 이름이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사울이 한 가지는 키가 커요.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는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전쟁을 하지 말라.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세운 지도자를 바로 안 버려요. 이번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왕은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비록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으니 하나님 말을 들으라.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왕은 정치를 맡은 거니까 왕이 어떤 면에서 법이잖아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구도 감히 덤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왕이 됐으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생각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사무엘은 왕이 됐지만 왕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그가 모든 권력을 쥐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력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기서요 굉장히 깊은 걸 하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지만 하나의 민족이지만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인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나갈 때 대적을 했어요. 그거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까맣게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몇백 년 지나서 잊어버렸을 텐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살았던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 1년 2년 전도 아니고 벌써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 때 일이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지금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한 몇 년 지났으면 까먹으셨겠지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안 까먹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도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은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서 심판받아야 될 자는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셔요. 지금 아멜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자기 조상들이 400년 얼마 전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오고 있는데 쥐들이 하나님 택했지 뭐야 하고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다 하니. 한마디로 뭐예요? 깨끗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키우는 모든 가축이고 뭐고 하나도 남김없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요 한 가지만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반발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해서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도 다 그 옛날 조상들이란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은 그 후손이지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조금만 혼내주는 걸 끝내야 되는데 싹 죽여버리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 죽이래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사울이 왕이니까 백성을 소집해갖고
보병만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이렇게 막 모여서 이제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싸움이 시작돼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현장에서 사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울이 지금 우리 주님 말씀대로라면 불순종했다는 얘기인데 뭘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발의를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여기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뭐 했다고요? 자기 기념비 세웠어요. 첫 싸움에서 승리해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건 전혀 모르고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온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요 사건만 가지고는 사울이라는 왕이 왜 불순종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념비 세운 사건 하나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걸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구나.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것을 100% 순종했나 안 했나 그것을 점검해 보는, 그래서 내가 순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긴 걸 통해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왕으로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 세우는 데만 급급한 거죠. 이게 비유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그냥 우리끼리 서로 이해를 좀 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오늘처럼 우리 조성수님의 특성을 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잘했든 못했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세상에 노래 잘하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소프라노 가수의 놀라운 가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어렵게 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해서 하는 나를,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찬양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누가 몇 사람이 조성주 집사님 요새 뭐 찬양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쓰임 받으면 감사하는 거거든. 뭐야? 그럼 그렇겠지.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내가 잘생기고 이쁘고 말이야, 노래도 잘하고 나를 제 알아보다니. 그럴 리도 없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왕이 기념비 세워놓고 길갈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왕이 있는 곳에 와서는 만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왔더니 사울이 아주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향을 받았으니까 보고하는 거야.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가 뭐라고요? 행했대. 그랬더니 사무엘이 바로 어떤 면에 불순종했는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아까 뭐예요? 양과 소와 모든 가축을 다 뭐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해서 진멸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귀에 들리는 소 우는 소리는 뭡니까? 다 들려. 뿌. 그랬더니 사울이 이런 변명을 대요. 맞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게 방향을 줄 때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몰살하고 가지고 있는 소나 염소나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양을 또는 소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한 걸 알면 뉘치면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15절 보세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 외의 것 좋지 않고 별로 건실하지 못한 양떼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예요. 뭐냐면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로서 그 중에서 좋은 걸 다 골라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좋은 거 남겼다가 갖고 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좋은 거 좀 제사 드리려고요.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 다른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 비유 맞추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밤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벤자민 지파는 막내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지파는 아주 그 중에서도 이름이 별로 없는 지파였기 때문에 스스로 작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왕에게 결국 이스라엘 왕을 삼았지만
왕을 길로 보내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19절 잘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뭐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거라고 증거해요? 사건 사고를 탈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뭐 하라고 했다고요?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탈취하기만 급하게 한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원수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것 자체가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호와께서 18절 뒤에 보니까 신멸해서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그걸 뭐 했다고요? 불순종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지만요, 주님이 날 보고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3번을, 내가 서 있는데 오른쪽 3번을 가라 그래요. 내가 하나 둘 3번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뭐 이쪽에 뭐가 있으니까 귀찮아 2번만 가고 뒤로 갈래. 가랬으니까 난 갔어. 분명히 가긴 갔어. 3번 갔는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3번 가랬는데 나는 삐딱하게 뭐예요? 뒤로 3번 갔어. 이렇게. 그리고 주님이 나보고 왜 불순종했냐면 난 뭐라 그래요? 옆에 뭐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뒤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라 그래? 그거를 악한 죄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죽이래서 그러니까 다 죽였잖아요. 죽이라고 해서 거의 다 죽이고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만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실 때 19절 다시 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라고요?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살면서 나 자신도 그런 죄를 많이 짓지만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요, 정말 그렇게 똑 부러지게 그 말한 그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봐요. 다 하는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에게만 이런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있는 한은 주님이 뭐라고 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좋은 곳들 많은데 저거 죽이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지? 저거 가져다가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우리 가지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걸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성 프란시스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잊고 있던 속옷까지 다 아버지께 돌려주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거지처럼 살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정말 옛날 그 수도사였어요. 성 프란시스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니까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훈련을 한번 줘요. 이 사람이 순종해서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아야지 자라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요, 뿌리가 하늘로 올라오게 나무를 박아라. 그리고 지시를 하고 가요. 갔다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성 프란시스가 이 농사하는 법을 잘 몰라갖고 잘못 말했나 보다. 아니, 세상에 당연히 나무는 모든 꽃이든 뭐든지 뭐예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뿌리가 위로 올라와? 그럼 다 죽는 거지. 그럼 돌아와서 아니야, 됐다고. 너는 자격이 없어. 근데 그렇게 훈련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따라서 뭐 했어요? 그렇게 해서 뿌리가 올라오게. 너는 내 제자가 돼서 따라와. 지금 오늘날 특별히요, 21세기에 최첨단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은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는요, 의사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의사도 의사 나름이잖아요. 심장 전문 의사는 심장에 관한 건 전문적으로 알겠지만 다른 거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건 뭐다 막 알아. 그 똑똑해요.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해요. 나 안 해.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내가 손 한 번 얹었다고 저 사람 다리가 분질러진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기도하면 보통 사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나 옛날에 제자들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지. 저 이상하다. 저 목사님 놀았네. 안 해요. 아니, 다리 부러진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사람을 손을 놓고 얹으면 살아난다고 그러고 손을 얹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많이 맛이 갔네.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으신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사울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뭐예요? 완전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했으라도 정말 잘못했다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한테 어떻게 해요? 27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 찢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왕이니까 좀 체면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도 내가 왕 아니냐.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버렸다고 가려고 하니까 옷을 잡아서 사무엘 선지자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지금 찢은 것처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요, 23절 보세요. 22절부터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그대로 청종하는 건 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아무리 좋은 제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별걸 다 해도 그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좋은 순양을 가져와서 그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뭐 한 거라고요? 버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왕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래요? 버린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24절에 처음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뭐라고요? 범죄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니까 범죄했다고 인정했어요.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또 변명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왜? 지금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니까 좋은 것들 보니까 다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한테 하지마!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랬어! 이러면 백성들이 싫어할까봐. 여러분, 지도자는요, 지도자의 딜레마가 항상 이런 거예요. 사람들 얘기 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한 거랑 다른 걸 하자는데 그거 안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한테 큰일 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큰 범죄를 진 지도자가 또 누가 있어요? 그게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 우리를 이끌던 리더인 모세는 어디 간지 알 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금이고 뭐고 다 갖고 오래서 거예요.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거기서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같으면 좋은데 아닐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마음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걸 봤어. 저거는 징계를 먹어야 돼. 저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을 했어.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이 그건 뭐 그냥 넘어갑시다.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뭐. 그거를 잘못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세요.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뭐고 다 멸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안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뭐예요?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도 뭐예요?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주일날 와서 뭐 헌금하고 뭐하고 순종한다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아요. 우리끼리는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했고 뭐 헌금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두꺼우니까 이걸 다 안 읽었다고 해도 또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율법하고 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구약에서 십계명 가면 돼요.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확실하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주님의 뭐예요? 산상보훈, 산상수훈.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든 싫든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지키겠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하다가 이 미국이 동성연애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인정 안 한다,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시끄럽고, 거기다가 기독교 보수적인, 옛날엔 보수적인 교단이었는데 그런 교단들 중에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동성애는 뭐예요? 큰 죄예요. 사도 바울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뭐예요? 받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구약에서 동성연애로 가득 찬 그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완전히 심판하는, 불로 심판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소수 성애자를 옹호하니 안 옹호하니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은 뭐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첫 번째 가정은 뭐로 이루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십계명 중에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와 가정을 이룬 그 부부 외에는, 부부관계 외에는 누구도 남녀가 같이 자고 관계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 간음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우리는 많은 이유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말한 거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자, 제가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지금 오늘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은 곳에요 11조를 왜 안 해? 예수님이 11조 강조 안 했대. 정말 예수님이 11조 얘기 안 했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뭐 민트니 향이니 뭐 이런 채소 같은 거, 약재 같은 걸 받으면 그거에 11조까지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것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자비.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비도 원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1절 안 해도 돼. 지금부터 한 조 한 번도 없어요. 자, 근데요 문제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 인기 목사가 돼갖고 그런 유튜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그건 뭐 그거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냥 기본 삶이에요. 성경은 왜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네, 신명기에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니 중요해요. 신명기 6장에 쉐마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나 일어서든 항상 하나님 말씀 뭐예요? 강론하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전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고 읽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약시대 사잖아요. 신약시대 사니까 구약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율법 안 지켜야 된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파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율법대로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의 법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의 법, 그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제가 이것 여러분한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들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왕일 종은 왕에서 버린다. 네가 왕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사건 후에도 40년을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문제는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별짓 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으니까 사울도 죽고 나니까 사무엘도 죽고 나니까 사무엘을 가서 신접한 사람한테 사무엘 혼을 불러달라는 거지. 왜?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와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꼭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니까 들었다 하니까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 기록된 이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뭐 신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얘기 쭉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의 제자들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에베소서 6장에는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사랑을 했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거꾸로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네, 순종하래요. 순종이 잘 돼요? 거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네 남편이 찌질이고 부족하고 너한테 잘못해도 내가 네 가정을 축복하겠다. 거꾸로 남자들한테는요. 아,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요. 와서 보세요. 한번 해봐. 그래도 해봐. 그래도 해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못되는 거 대부분이 다 뭐해서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잘못되면 누구 변명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니?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느니? 아, 뭐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서 그러니? 뭐 저 사람이 어때서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걸 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요? 받아라. 자, 여러분 또 이제 속고 나면 어때요? 누가 날 속였어요? 우리요 정말 잘 넘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마귀가 우리 속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건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모라는 사람이 북한 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다들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뭐야, 돈을 모일 때마다 돈을 엄청 모아갖고 북한 선교한다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 따라서 북한 선교하는데 가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그분께 그동안 성경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걸 봐야만 되냐고, 뭐 의심하긴 또 의심하냐고 아주 그래요. 나중에 뭐로 드러났어요? 사기. 그 싹 돈 다 받아다가 한국 가서 큰 무슨 집도 줘놓고 뭐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것이 긴지 아닌지 분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위에서 여러분이 뭘 놓고 할 때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제가 우둔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영분별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지만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어서 주께서 세운 종이 누구예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생겨서 못생겨서 키가 커서 작아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 주고 그러면 받고, 받은 다음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물어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린 다음에 누굴 세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는데,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죄를 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를 하는데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뭐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뭐 내가 아무리 욕심 없단 말해도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거고 탐나는 거 보면 짓고 싶은 거고요. 똑같아요. 이 남자들로서요. 제가 60이 넘었지만요. 예쁜 여자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은 거야. 실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비춰볼 때 뭐야? 이거 죄구나.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이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이에요. 그러지 않고 죄 다져놓고 다음 주에 가서 뭐야, 헌금 좀 하고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겠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해요. 그 순종을 못했다면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사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범죄한 후에 뭐라 그래요?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했으면 눈물이 쏟아져서 왕이 자는 침상이니까 킹사이즈 베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킹스 베드니까 킹사이즈 베드인데 그게 눈물에 떠들 정도로. 여러분, 체육대로요. 신령한 척하고 뭐 봤네 뭐 어쩌네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결국 마귀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말하려고 이 29절에 사무엘은 다음같이 말해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왕을 버렸다면 뭐예요? 버린 거예요. 끝났다.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 짐승들만 그냥 안 죽이고 데려온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안 죽였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불순종한 부분을 누가 순종으로 맺고요? 사무엘이 대신. 그래서 데려와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집어 쪼개니라. 왕을 죽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성경을 굉장히 깨어서 읽다 보면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할 때, 그게 뭐냐면 에스더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만이 나와요. 하만. 그 하만이 누구의 우선인 줄 아세요? 이 아말렉의 우선인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왕만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뭐야?
나머지 사람들도 도망가도록 뭐야? 놔둔 거예요. 뭐 하느라고? 다 못 죽였어. 짐승들 아까 말한 듯이 그 좋은 짐승들 그거 탈취하느라고 정신 빠져갖고 도망가는 많은 사람들을 못 죽인 거야. 그들이 흩어져갖고 나중에는요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고는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다 죽이려고 음모하는, 거기에 보면 이 아말렉의 후손이야. 이 아가 이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멸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멸해야 돼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방해하고 어떤 모양이 넘어뜨리는 뿌락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쫓아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밀어내야 돼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다 적당히. 하나님은 불순종에서 불순종의 뿔이 남아서 있는 것 때문에는 그거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라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시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정말 우리가 깨닫게 달라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뭐예요? 여기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꾸 읽으면서 이게 거울 같아요. 깨닫는 거예요. 아유 보니까 또 봤는데 어저께 예쁜 여자 보고 내가 헛생각했네. 아유 여기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는데 내가 어저께 간음죄졌네. 아 형제를 보고 이 새끼 죽이 새끼 저 새끼 했으면 아이고 여기 보니까 뭐야? 아유 살인한 거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주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 그러니까 이 주님께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돼. 성경 읽으면서도요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목사님께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기에는 지금 밤 12시라 그렇지만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 그 교만한 자는 물리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겐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겐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을 때,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 왕을 왕으로서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청종치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으로 버림받는다 사실 깨닫고, 무지에서 우리가 불순종했다면 회개하고 깨닫고 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거는 다 됐나? 갔나 모르겠네요.